오늘은 열왕기하 3장, 4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나오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죠. 바알의 우상은 사실은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바알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서 신에게 뭔가를 비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철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긴 한데 다른 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단을 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알의 우상이 세상이라면 어떤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추구하는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을 따라가는 이런 세상의 영광이라면,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다른 단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종교죠. 그러니까 세상과 종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어떤 종교 안에 있는 죄라면, 그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합은 이 바알의 우상을 섬겼으니까 완전히 빗나간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이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고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겠죠. 이때 이제 요람 왕이 이 모압을 치려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에돔 왕에게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다가 행군하는 1회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출발해서 7일이 지났는데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났다고.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이제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왕이 탄식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는 주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니까, 아, 큰일 났다. 이건 하나님께 이건 여쭤봐야 된다. 이래서 이제 예언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엘리사를 불러오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이렇게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신에게나 물어보세요. 뭐 이런 말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은 물이 바닥 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주 당당하게 지금 모압 왕을 손봐주려고 지금까지 자기 밑에서 조공바치고 이러던 모압 왕이 이제 배반을 하고 돌아서니까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유다의 도움을 받고, 암몬 왕은 아마도 자기 통치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같이 가서 이제 이길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물이 바닥나니까 이거는 뭐 진 거잖아요. 이거는 돌아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 앞에 딱 납작 엎드려서, 주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 불러낸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들 생각으로 전쟁에 나온 건데. 하여튼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뭐라고 하냐 하면 나에게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검은고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이렇게 했는데 참 특이하죠. 하여튼 그래서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검은고를 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엘리사가 검은고를 가져오라고 했고 왕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상태가 엘리사가 뭐라고 하든지 다 순종하고 들을 자세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어쨌든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굉장한 곤란에 빠져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는 자세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고를 탔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 검은고 소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치고 그 모압 진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리고 4장에는 엘리사가 일으키는 기적들이 나와요. 총 5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기적도 구약의 어떤 이런 기록들을 참고해서 기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첫 번째 기적이 과부의 기름병이라고 나오는데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선생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2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이 남편이 아마 빚도 많이 지고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빚쟁이가 와서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여인, 그리고 아들을 지금 뺏길 위기에 처한 과부.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정말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선악과 먹어서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참 남편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들이 있어도 뺏길 수밖에 없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 저도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을 뺏겼고 그리고 아들이 있었지만 저도 아들을 뺏긴 사람이고 아들을 아들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 뺏겼어요, 제가. 남편도 뺏기고 아들도 뺏기고 이렇게 아들은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의 빚을 갚으라고 지금 노예로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의 상태구나. 이거는 정말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의 인생 문제인 거예요. 남편을 뺏기고 아들을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상태,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소? 이렇게 하고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집안에 기름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2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2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 여자에게 집안에 기름병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름은 그 영, 성령, 예수의 영을 말할 때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기름 한 병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름이 들어있는 병 안에 들어있는 기름 이러면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끊어지고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예수 운명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남았습니다. 예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남편도 끝나고 자식도 끝나고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나는 내 인생 끝나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구나.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운명과 똑같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와 똑같은 운명.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운명. 나도 언젠가는 죽는 그 죽음의 운명을 가진 죽음의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을지라도 이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운명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운명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기름이 들어올 수 있는 병인 거죠. 근데 이 여자 집에는 이게 딱 한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이랬어요. 빈 그릇은 사람의 존재예요. 사람의 육체예요. 흙으로 지어지고 숨쉬고 살아있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사람의 존재, 이게 빈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 빈 그릇을 모든 사람이 이 빈 그릇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빈 그릇은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빌려왔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다 부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존재, 이 사람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육체, 이 운명, 여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부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이 육체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도록 지어졌잖아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다 부어가지고 이제 모든 그릇에 다 붓고 나니까 이제 그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없으면 기름이 부어질 데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부어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오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분인 거죠. 당신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 이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다 붓고 나서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시오.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졌다는 거죠. 인생이 이 예수의 십자가 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름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채워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팔려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남편 없는 여자로 살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이 여자의 참 남편은 이 기름 한 병 이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찾았고 아들도 찾았고 예,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기적, 가부의 기름병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는, 비밀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엘리사를 하나님 사람으로 정말 섬기고
이렇게 존경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진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상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근무하고 정말 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여자인 것 같아요.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데 먹을 것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먹을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뭘 받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을 당신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마음대로 저를 쓰십시오. 저는 당신의 형상이니까 당신 뜻대로 저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라는 나 자신, 내 육체, 내 운명,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쓰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게 사람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기뻐 받으시는 그걸 드렸다.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듯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락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침대와 상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고 쉬시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법궤가 있고, 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침대를 놓고 침대는 쉬도록 하는 곳이니까 이거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가, 의자와 등잔 너무 똑같죠.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이 일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이 복을 주시는 게 뭘 줘서 복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용도 자체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사람의 용도이기 때문에 원래 용도대로 쓰일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요. 저는 그거를 너무 잘 느끼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 이때만 제가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근데 이 용도를 딱 빗나가면요,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살기 싫고 막 이래요. 저는 진짜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 쓰여질 때 그때 인생이 차고 넘치고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게 그 안에 모든 게 있고요. 그거 아니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있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저는 하나님께 쓰여진 거 외에는 아무 낙이 없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리를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게 바로 즉시 인생에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어. 근데 이제 이 엘리사도 이렇게 뭔가를 받으니까 복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신실하고 정말 의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 하면, 저는 저희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을 주겠다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렇게 시중 드는 게하시라고 있는데 그 게하시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하니까 게하시가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너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 남편이 있긴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은 아니라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인생의 상태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는데 열심히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이 이렇게 열심히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나는 내 인생 안에서는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운명 안에서 사시는 것 같은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근데 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남편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여인의 상태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잖아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랬잖아요. 그 상태랑 너무 똑같죠. 참 남편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이게 아들이 나오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와 하나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하나가 안 돼가지고,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된다고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가 안 되니까, 생각으로,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고, 나도 사람으로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하나다. 이 말씀 목사님 평생 했는데, 그 말씀 따라왔는데, 근데 실제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긴 한데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따라가는 건 되는데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내가 따라가는 건 되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 만나지 못하니까. 분명히 예수 십자가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뭐 어떻게 해야 만난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뭐 열심히 따라가면 만나나? 말씀 열심히 보면 만나나? 뭐 기도를 많이 하면 만나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마지막에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 죽음 앞에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예수 만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 죽음의 운명과 하나구나. 이걸 목사님 그때 아셨고 저도 저희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아, 내가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밖에 남은 게 없구나.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 된다는 거죠. 거기서 결혼이 되고 그 자리에서는 아들이 나와요. 비로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아들로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남편이 너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상태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서 실제로 만나지 못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상태나 똑같죠. 이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 사람을 지금 따르고 근무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 앞에 정말 이 엘리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예, 그런 상태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상태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오라 하고 뭐라고 하냐 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한 아들을 안을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대목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내용이랑 너무 똑같죠? 예, 신기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하고 있냐면 엘리사가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완전히 하나님을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전에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람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엘리야의 아들이에요. 엘리야는 일평생 어떻게 보면 죽음 안에서 살았다. 도망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죽음 안에서 살았다면 죽음 안에 살았다는 건 결국 부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이 이루어졌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엘리사에게. 그 생명이 하나님 사람인 그 생명이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재림이 이루어져서 엘리사는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우리처럼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서 사는 새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도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엘리사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아들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 말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가 그걸 가능하게 해요. 예수 십자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들이 나오는 아들로 회복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나랑 내 운명이랑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들 낳을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돼서가 아니고 당신 존재 자체로, 당신 운명 자체로, 당신 자신으로 그 아들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엘리사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인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이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게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웃었다고 나오잖아요. 사라가 웃었듯이 웃었대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대요. 사라도 웃었고 이 여자도 웃었고 똑같죠. 이게 사람이 들을 때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 선악과 먹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그래도 뭔가 복음이 그래도 뭔가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거지. 그 사람의 이 육체?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껍데기 이거? 이게 아들이라고? 이게 하나님께 쓰인다고? 내 존재 자체로 쓰인다고? 내 육체가 그냥 형상이라고? 이거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죠. 내가 뭐 대단하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로 그게 가능하니까. 존재 자체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을 낳게 했다는 거죠.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이 선악과 끝나기만 하면 바로 아들이에요.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들로 회복되고. 즉시 왜냐하면 지어지기를 아들로 지어졌으니까. 예, 그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눈을 열어줄 수 있고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베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함께 있는 젊은 일꾼더러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정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아버지 태도가 굉장히 이상하죠. 자기 아들인데 머리 아프다 하는데 자기가 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꾼에게 안고 가라고 하고 그냥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 이렇게 했다는 것도 정말 이상한데 이게 나이가 많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아마 좀 사리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 품에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여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눕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이 남편은 아들이 죽은 걸 모르는 건지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전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가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 엘리사가 이제 보고 있다가 저기 수냄 여인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부인을 맞고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이렇게 해서 게하시가 물으니까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수냄 여인이 그 게하시에게는 모두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오직 엘리사와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엘리사만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살아계신가 선생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네. 지금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제 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 싫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 살려주세요. 이런 말인 거죠.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엘리사에게 걸었어요, 사실은. 자기 인생의 전부가 이 엘리사고, 오직 이 엘리사만이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게하시를 보내면서 당부를 하잖아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도 안 되고, 대꾸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쭉 당부하고 보내는데, 이, 이 종인 게하시가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가서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으면 이 아이 살아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가 허튼 말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안 했겠죠, 당연히.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고 어떤 사람 만나도 인사해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했겠죠. 같이 갔으니까 말도 하고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아마 안 됐을 건데 요대로 하라는 대로 했으면 저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는 오직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이 아들을 주셨고 또 이 아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그가 눕던 침대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감탄사를 막 해놨는데 이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엄청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 대목도 어디선가 나온 대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는데 그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아하방을 피해갖고 도망 다닐 때 어떤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그 집의 아들이 죽었는데 똑같이 해갖고 살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엘리사도 이제 똑같은 일이 나오는데 몸을 포겠다. 몸을 포겠다는 것은 이 몸이 자기의 몸이 이 아이의 몸과 하나가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눈을 그 눈 위에 두고 손도 그 손 위에 두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몸을 포개갖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 됐다. 하나님 사람인 이 엘리사와 이 아이가 완전히 하나 됐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내용은 사람이 어디에 죽었는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아들 생명이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 아들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운명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다 죽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죽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죽음이고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게 상징하는 내용은 죽었던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전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아들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들 생명이 죽었는데 그 생명이 살아났다. 하나님 아들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아들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누구에게라도 찾아가서 하나님 아들 생명이 죽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아들 생명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왜냐?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그 이유 자체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죽음의 운명 가졌잖아요. 죽음의 운명 가졌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고 생각으로 잠시 속아서 그 아들이 생명이 죽어버렸는데 이 속은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선악과 끝나기만 하면 바로 즉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7번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3 더하기 4.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깨어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들을 그 수냄 여인에게 줘서 데리고 가게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가지 기적이 또 나오는데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서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죽음을 부르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하나도 없었다. 네, 이거는 정말 동화 같은 얘기죠. 동화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정말 예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독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이 사라지게 됐다. 사람을 죽인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독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그 독을 없앴다.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독이 싹 사라졌다. 이게 뭐겠어요? 밀가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밀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할 때 밀가루 곱게 갈아져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된 그 예수의 인성. 곱게 갈아져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만 사람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 있는 예수, 결국은 죽음의 운명이죠. 결국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육체의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밀가루는 육체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밀가루 육체의 죽음이 독을 없앴잖아요. 이 육체의 죽음은 사람 안에 있는 독, 선악과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은데, 설화 같은데, 근데 이게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이 너무나 놀라워요. 이런 어떤 성경의 기록을 쭉 따라가지고 마지막에 예수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서 거기서 모든 이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그 과정 중에 있는 그걸 비유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록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첫 열매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네, 이런 얘기가 저는 구약에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물론 앞에 내용도 처음 알았는 거지만 이것도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거랑 너무나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보리빵 20덩이와 백곡식 보리빵 20덩이니까 뭐 한 20명이 먹을 양식인데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라고 했는데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 예, 이게 어떤 양식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양식. 모든 사람, 온 인류가 먹고도 남는 양식.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고 모든 사람에게 선악과 먹고 죽어버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고 양식은 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먹어야 될 사실은 유일한 양식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 육체의 죽음은 사람이 먹어야 될 선악과 먹고 죽어버린 하나님 아들이 죽어버린 이 사람이 먹어야 될 유일한 양식이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그게 유일하고도 영원한 양식인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예수의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양식이 온 인류가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영원히 남는 양식이라는 거죠. 이게 참 양식이고 그리고 유일한 양식이에요. 오늘 이렇게 5가지의 엘리사가 일으키는 기적을 우리가 봤는데요.
저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구약 말씀에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행하는 이 기적이 앞에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4장에 5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와, 이게 다 신약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고 이런 게 지금 기록돼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정말 너무 놀랬는데 이게 이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엘리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회복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도 사람들에게 온 인류가 먹고도 남는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영적 야식. 왜냐하면 이 양식이 이 사람의 육체고 육체의 죽음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줄 수 있고 그 사람 자신이 그 양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양식을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이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인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운명이 회복됐고 와 진짜 너무나 놀라운 복음만으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걸 아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야, 예수님이 행한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가서 먹고 그걸 요구하다가 결국은 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 안 다니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리느냐 이렇게 묻고 하는데 참, 야, 이때 이 엘리사가 행했던 일을 예수님이 다시 행한 건데 야,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볼 건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야, 보리떡 5개로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와, 놀랍다 하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인식을 시켜줘도 그게 자기 양식이 안 되면 자기가 그러니까 얻는 것이 어느 뭘 위해서 얻는 건가,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뭘 구하는 건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자기 입장으로 말을 보니까, 야,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발달되고 이렇게 전진되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이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양식, 또,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양식. 야, 이 양식을 갖다가 눈을 띄워주는 그런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야, 지금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다. 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이게 이제까지 없었던 시각이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보여준 걸 갖다가 행하고 갔을 뿐이지. 그걸 갖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예? 너희들은 가서 내가 한 것처럼 양식을 나눠주어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자기 자신의 양식을 주는 것은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야, 이 예수가 주신 양식을 먹고, 그와 하나 된 것을 경험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와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실제가 있는 사람은 가서 뭐라겠어요? 그 실제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경륜의 2000년 그 예수님의 역사 이후로 이런 얘기를 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경륜이 그만큼 발전됐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와 엘리사가 대단하네.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보고, 예수님은, 야, 그리스도니까.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요렇게밖에 몰랐잖아요. 음, 예,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전 앞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번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가? 하나님은 그 자리로 가도록 그렇게 버려두었던가? 예, 그 비밀을 우리가 풀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 만에 이 비밀이 이제 풀리면서 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진짜 복음은 야, 이제 바로 예수님이 바톤 들고 달린 것처럼 달렸는데 이제 바톤을 우리에게 주면서 야, 너도 같이 달려. 너도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경륜이 이렇게 지금 발전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사를 갖다가 막 소중히 여기고 믿고 따르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와 하나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복음으로 전파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예, 모든 사람이 먹고는 남는 양식,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양식이 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예수 십자가였고 예수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우리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존재 이유와 사람이 사람의 정체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뭘 위해서 있겠어요?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야, 근데 이런 신성한 임무, 이런 양식, 이제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려고 했던 그 양식, 예, 그런 것 갖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야, 표현해내고 살려내고 또 이렇게 우리도 먹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성경이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실제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성경의 해석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서 지금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놀랍고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 기적인데 기적이 아닌 그런 일이구나. 오늘 이런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진짜. 아유, 이 순행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을 낳으라 하니까 지금 아들 낳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보는데 꼭 진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사람이 이 여자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살기 위해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어쩌면 이런 사정이 온 인류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오늘 진짜 앞에서 많은 내용들이 참 다 의미가 있네요, 진짜. 이거 참.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야, 아들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야,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 곧 선악과를 끝내고 생명과로 사는 사람, 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도 역시 지금 이 과부가 채운 기름처럼 우리도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앞으로 어떻게 확 열릴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그 기대가 지금 아마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작을 갖다 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야, 오늘 뭐 이렇게 엘리사, 사실 엘리야는 많이 들어봤는데 엘리사 얘기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엘리사 하면서 점점 이 엘리야보다 더 구체적으로 엘리사에 의해서 예? 복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사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점점점 더 구체화되는구나.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야, 하나님 경륜이 그 두 분 사이에서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예, 그런 것도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해석되는 의미, 그 의미가 크게 다가와서 이렇게 간증을 드렸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는 정말 완전한 예수의 예표네요. 하는 그렇지, 예를 봐도 그렇지. 그렇고 완전히 음, 똑같네. 음. 정말 신기하게. 3장에는 그렇더라, 진짜. 그, 그 세 왕과 그 모압을 지금 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지금 쫙 나오는데, 그 여호사밧은 그 유다 왕이잖아. 유다 왕인데, 음,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볼 때도, 참 이 사람 때문에, 어? 이 세 음, 사람 보는 거라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얼굴 다 대면도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음, 참 그걸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참 그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어, 내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이 먼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기에서 항상 시끄럽는 거라 뭔가 뭐 파괴가 되고 이 참 안 되는 일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사밧이 참 다시 보이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한 가지 무슨 일이라도 그 여호사밧이 그랬잖아. 여기는 예언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가 있다 했잖아. 그래갖고 참 그 엘리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음, 하나가 우리 모든 삶의 지침표를 보여주는 것 같아. 그렇고 이 사장은 죽은 자를 살린다. 이제 이거 하나를 볼 때도 우리가 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가 참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켰노. 그런데 그것이 딱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가 니다. 이 말이 난 참 크게 들리더라고. 여기서는 없지만은 내가 니다. 사실이잖아. 내가 니다. 예수가.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사람은 선악과로 죽었는 거야. 선악과로. 선악과로 망해가 있고 선악과로 죽었는데 그 선악과를 이 죽음의 그 우리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으로 완전히 승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감은 없으면은 한 사람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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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니다 하는 말 자체가 음, 내가 선악감 없으면 한 사람 매는 그 사람이지 예수지 그렇잖아. 그렇듯이 그래 이게 우리가 엘리사처럼 엘리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음, 하나님 표 온전한 사람 선악과가 온전한 사람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 안에서 완전히 그 십자가만이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볼 때 내가 누구 생각나나 막 원심이 생각나는 거라. 음, 원심이가 춤도 못 뱉고 죽은 자였었어 사실은. 음, 그랬는데
말씀을 딱 듣고 살아났잖아. 이게 바로 그 뜻인 거라. 그거잖아. 바로 딱 뭐 있어. 아, 참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참 그 우리에게 운명 안에서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십자가를 우리가 그 운명 먹는다 뭐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승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운명 안에서 우리가 다 이 선악과를 지금 멸할 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멸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바로 본래 하나님 만드신 그 아들이라. 그래 생각하니까 뭔가 역시 좀 씹는 것 같더라고 내가. 쉽지. 그래 이거를 말이지 별개를 해가지고 생각하면 몰라. 진짜. 그 내가 맞네. 이거 우리 보는 눈앞에서도 이 선악과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고 완전히 사람이 본래 사람으로 딱 쓰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게 쉽나 이 말이지. 그래서 야, 참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날마다 우리 영육 안에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